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이 또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그 은혜를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항상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죄를 주관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두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아래 가두어져서 율법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또 힘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기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먼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살았지만, 그죠? 불행했다. 6 남편과 살아봤지만은 자기의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 뭐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시죠.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옛 남편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살아왔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아버지죠. 그죠? 야곱의 이 우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우물을 상징하는 구약의 우물. 이것은 구약이 주는, 구약 교회가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율법은 우리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 더 목마르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곤고하고 늘 피곤하고 늘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곤고하고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신 것은 마치 구약 교회를 찾아가신 것 같은 거예요. 구약의 교회를. 왜? 거기 목말라하는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생수가 있으면 빨리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가 바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날 추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여서 양식을 잡수신 것입니다. 양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추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추수를 당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추수당하는 우리는 뭐냐? 주님의 우리는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이다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추수를 당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종로로 타던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은혜 아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추수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새로운 남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친정을 떠나서 시집으로 호적을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시집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해서 말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예수라는 남편이 있다 이거죠.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보받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고 예수님은 새 남편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다고 그럽니다. 수가성 여자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 때는 율법 아래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며 살았고 두려움에 숨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남편을 수시로 또 바꾸고 갈아치우던 사마리아 여인은 창기와 같이 살았어요. 창기처럼. 창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죠.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보니까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대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아다니지도 아니하는 그 시간,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창기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가장 그 뜨거운 점심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따라서 우리가 바로 뭐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방인은, 그죠?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서 곤고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감추고 싶은 그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 남자를 거쳐온 것은 여자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죠. 근데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대뜸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안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죄가 드러나자 이 여자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자 자기 어느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조금만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언제 그때가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구약식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는 이 농사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일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농사 이야기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건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혈통적 유대인만. 혈통적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간주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의
이 혈통, 인간의 어떤 이런 조건, 이거 다 철폐를 시켜버리신 거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인간의 어떤 조건은 다 사라지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로만 판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백성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시청각 규제로 사용하여서 봐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추수한 것입니다. 추수는 뭡니까? 잘 익어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자가 잘 익은 곡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말라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도 잘 익은 곡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어요? 자기가 의인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구원하시겠어요? 예?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를 구원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죽일 놈 죽이려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신같이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지들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시대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더 내가 지켜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야, 율법이 뭐라고 그러더냐, 율법이. 에?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제목을 쭉 열고 하면서 자기는 그걸 다 지금까지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켰고 또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왜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 그럼 영생을 얻었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지켰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야지. 왜 또 영생을, 어떻게 하면 또 영생을 얻을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거에 대해 질문하는 거는 지금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그거 뭐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와 같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걸 자랑한다 이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음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으면서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이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인데 율법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아멘. 이게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해지는 거다. 또 새로운 죄가 생기면 또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새로운 또 죄가 생기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계속 법이 줄어듭니까? 더 많아집니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법이 더 줄어듭니까? 더 새로운 법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점점 없앱니까? 더 많은 법을 자꾸 새로 또 만듭니까? 만들죠. 그 얘기는 인간이 더 새로운 죄를 자꾸 더 많이 짓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율법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일이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 너희가 왜 죄인인가?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기 위한 것이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믿으십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음이라. 맞아요?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음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나요? 율법은 죄를 들춰내서 온 세상의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잘난 척하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런 말 못하게 이 율법은 싹 막아버린다. 입을 딱 막아버린다. 이거 믿습니까?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죄인을, 그죠?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죽일놈들이다. 죽일놈들. 따라서 나는 죽일놈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죽으라 그런 건 내가 맨날 죽으라. 내가 죽일놈이라는 걸 알아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들이 지켰다고 자랑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치장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안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요? 잘 익은 곡식과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지옥에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탄식하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자들은 천국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익은 곡식이 아니에요.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입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고, 수가성 여인처럼 창기와 세리 같은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잘 익은 곡식과 같이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너무 잘 익은 곡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상 여인을 잡수신 거예요. 추수한 거는 왜 추수합니까? 먹으려고. 곡식 먹으려고. 믿습니까? 양식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추수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영의 양식같이 배부르게, 그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그게 예수님에게는 양식같이 배부르게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그러자 저 여자가 맨날 혼자서 그냥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자가,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막 사람들이 지가 나타나서 찾아와서 막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고 저렇게 그냥 떠들고 외치고 돌아다니까, 웬일이냐 놀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하신,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잘 익은 곡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넉 달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런 자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곡식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천하 만국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돌아왔다. 3,000명을 그날 추수했다 그 말이죠. 그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추수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추수를 당하게 돼. 추수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77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을 받을 때와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다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의 이 77절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해서 죽었던 자들이 그날 3,000명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받았을 때는 3,000명이 죽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는 3,000명이 살아났어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요?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알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율법 아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추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7절 이후에 넉 달 농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나팔절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넉 달 동안의 농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갔고 새 언약의 시대, 은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가 통용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몰고 온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77절 때 이제 추수하는데 77절에 구약에 보면은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의 곡식은 베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거를 왜 다 안 베고 왜 모퉁이의 곡식을 왜 남겨두라 하신 겁니까? 그거는 이방인,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는 몫으로 내버려 두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밭 모퉁이에 남겨진 곡식과 또 떨어진 그 이삭, 그거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 객을 위해서 그는 남겨두라 이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와 이 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부스러기가 이삭이 떨어진 거예요. 이삭 죽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마치 수르본의 여인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떨어뜨린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수르본의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그 이삭 밭 모퉁이에 남겨둔 그거를 이제는 이방인에게 돌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허락하신 그게 77절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77절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또
또 로마서에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돌아올 구원은 없다, 얘기야. 즉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드리지 않으면, 부스러기가 떨어뜨리지 않으면 개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거야. 믿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배역하게 하심으로 그 비어진 자리를 비게 만들어서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 비어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요, 이게 행운인 거야. 감사야. 우리는 감사할 일이야. 그게 유대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감람나무 접붙임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그 원가지 얼마를 꺾어서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접붙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거기 접붙여진 거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 것은 왜 배척한 거냐? 이거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대인 중에서 어미에 거하는 자들은 잘라버리고 그 빈자리에 은혜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 접붙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이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이라고 막 탐복하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자,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인 교회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도 잘려나간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만일 어미에 거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도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이방인은 니들 돌감나무 가진 너희들이 오죽 잘 잘라버리지 않겠냐.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 아래 거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잘려나갔는지를 알아라, 이건 말입니다.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만일 또 율법 아래 너희들이 거하면, 율법 신앙을 가지면 너희들 언제 잘라져 나갈지 모른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잘려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지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뭐 의롭게 된 것처럼 인간의 의, 율법으로 말하면 의를 붙잡고 그걸 고집했기 때문에 그놈들이 다 잘라버린 것이고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북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킨 거 가지고 의로운 척 교만 떨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만들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 의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려서 다 많은 사람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율법의 의로 계속 천국을 침노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냥 그런 놈들 다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다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와 국률로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그 유대인들처럼 인간의 의를 붙잡지 말라 그것입니다. 언젠가 유대인들 때문에 비어진 그 자리에 또 이제 이방인들로 거기 다 채워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시 또 원위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원위치가 될 것이다.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따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넘어진 빈 그 자리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이제 채워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그 자리가 다 채워지면은 다시 그 원가지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믿음에 거하지 않고 또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여지없이 꺾이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자긍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
이방인 성도, 이방인 교회는요, 절대로 자긍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한국 교회가 좀 뭐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아주 이스라엘을 유대인하게 개떡같이 알고 여러분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긍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의의를 붙잡지 말라. 너희들이 율법의 어떤 의의로 니들이 잘나가지고 무슨 의롭게 된 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믿습니까? 그 긍휼은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긍휼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 그래서 양자 뭐예요? 양자는 본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 여겨주는 거예요. 양자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 후손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된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양자되게 한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인. 이 원인을 내가 걷어차버리면 이 원인을 걷어내는 순간 나는 원래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자된 자가 거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땡이야, 끝이야. 진노가 부어지고 그럼 버림받은 잘려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진노의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지만은 잘난 척하고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여지없이 진노의 홍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정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넉 달의 이 농사 기간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해주심으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시기다. 넉 달 농사 기간에 성령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거나 자기 의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보세요. 이 오늘날 한국 교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율법의 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자랑하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열심과 충성과 잘난과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 자랑하고 예? 그래서 자긍하고 교만하면서
그러다가 잘려나간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는 곧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지금 이방인들이 적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찼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구원의 숫자가 거의 다 찼다 그 말이죠. 그죠? 저는요 이 시대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뭐 복음을 더 전해가지고 뭐 구원받아가지고 뭐 구원받는 뭐 숫자가 더 많이 늘리고 지금은 그러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다 찼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적응하다가 꺾임을 당하고 잘려나간 것처럼 그 전철을 지금 이방 교회들이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도 바울이 적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귀정으로 흘러버리고 인간의 의로 적응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강팍함을 이방인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내렸던 그 국률을 걷어버리시고 그 국률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넉 달 농사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넉 달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2000년 동안 온 세상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넉 달 농사가 지어졌고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천국 곳간에 드릴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징조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징후들이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때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푹 빠져서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고 놀아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이거죠. 교회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인본주의 신앙이 쓰나미처럼 교회를 엄습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교인들이 종교적인 유의를 즐기고 있습니다.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화상은 없어져 버리고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라도의 교회처럼 예수님을 저 문 밖에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뭐 더불어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성도들이 뭘 지금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 자랑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예? 추수 때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한 대로 나가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납니다. 신앙에도. 예? 신앙이 없고 은혜 없는 사람은 점점 완전히 그냥 저 은혜 밖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죠. 더 은혜 자리로 나온 사람이 있고 더 거룩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나타납니다. 막 어거지로 막 목사가 막 교회에서 막 난리를 쳐서 막 예수 믿게 만들고 막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쳐내버려도 버리면 그게 나타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는요 내버려둬야 자연적으로 익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쭉정이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도 안 바뀌어.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도 이 쭉정이 같은 신자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래 안 그래? 점점 더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지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스스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가요, 아주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번지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를 이제 가르는 거야.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이제. 그죠? 교회도 안 나고 얼씨구 좋다, 뭐 아주 뭐 신났지 뭐. 예수님은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진단해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판단 안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기를 통해서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절기를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절기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주님은 나팔절이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을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요. 이 믿음 안에서 넉 달 농사를 우리는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넉 달 농사 기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는 시기입니다. 넉 달 농사 기간은 은혜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넉 달 농사가 끝나면 나팔절이 이제 돌아옵니다. 나팔절이 되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된 성도를 데리기 위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을 하고 잘 익은 곡식처럼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실이 맛있게 익어가기까지는 때로는 강한 빛으로, 때로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도 넉 달 농사 기간 동안과 같이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팔절에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익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넉 달 농사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넉 달 농사기간이 차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시고 잘 익은 곡식과 같이 익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빗물의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은 우리가 참감나무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품 안에서 늘 만족하고 행복하며 세상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도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 은혜와 사랑 있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팔절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방인의 때도 이제 다 끝나가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온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항상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끝까지 버리지 말고 잘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